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잘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포 시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요.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해서 취직을 못해서 하고 싶어도 연애를 못하고,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출산도 못합니다.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삼포 세대. 그러니까 실업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개를 보태면 오포 시대입니다. 5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다 그 말이에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은 물론 이제는 취업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한다. 취업조차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시대다. 그래도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꿈도 사라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단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교회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지방보다 서울에 가서 보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땅이 비싸고 건축비가 비싸게 드니까 땅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3층에서 예배 드리면서 선교 활동을 그 반대급부로 선교 활동을 더 많이 한대요. 그것은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보다는 덜하겠지만 요즘 개척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포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두 개를 보태봅시다. 인간관계도 포기가 되는 그러한 세상, 미래에 대한 희망도 포기를 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이제는 7포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또 보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다. 9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보탭시다.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세대다. 모든 환경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포함하는 내용이 뭘까요? 젊은 세대들에게 꿈이 없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소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현실의 냉혹함 속에서 그들은 꿈조차도 꾸지 못하고 그냥 밀려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아질 가능성조차도 사실 찾아보기 힘든 시대다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20, 30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물결을 이루고 새 시대를 꿈꾸면서 갑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신성한 꿈을 줍니다. 기성세대들처럼 자기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젠 젊은이들에게서 꿈이나 소원 같은 거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어두워지면서 어둡고 어두워질수록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이 악한 세상, 암울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부끄러운 여인, 다른 아낙네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서 어떤 것을 얻고자 생각도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아낙네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과거에는 남의 남편, 살고는 있지만 무늬만 남편인 그 남편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대를 풍미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간 그의 어머니, 그 여인은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쫓겨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받으면서 이거 돌아가 버리자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딸을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겨먹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이겨먹었어요? 믿음으로 이겨먹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너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느니라. 승리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도 예수님 만나서 지팡이를 들고 짚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고침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선생,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높은 계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을 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왜?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그가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이 되어서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갔다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를 책망만 했습니다. 그는 그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여인이기에 38년 된 병자이기에 내 딸을 고치기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니까 고침받더라. 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일컬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나도 수가성 여인과 같다. 나도 38년 된 환자와 같다. 나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만큼 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가고 상실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깜깜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또 돌아가서 보십시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현실이 지금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2번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했던 38년 된 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아직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누가 나를 들어다가 물에 넣어주랴, 누가 보아도 베데스다 못에 갔다가 넣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도 그는 그 행각 5개 안에 한 행각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들어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가느다란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 가지고 소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 문제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수가성 여인처럼 나도 똑같습니다. 38년 된 사람처럼 나도 병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책만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함께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가지 못했던 여인, 다른 사람을 만나기 꺼려했던 그 여인, 자기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을 조금도 노출시키기 싫어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는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접근해 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고,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그 시로부터 너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말이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4번이나 불러요. 이 마태복음 15장 22절, 26절, 27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4번이나 부르면서 계속 주님에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받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되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지금 세상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더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쳤더라.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들과 흡사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나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나도 38년 된 환자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다. 나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돌아가 버릴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38년 된 환자도 웃기지 마시오. 당신이 어떻게 나를 고쳐줍니까? 나를 업어다가 줄라면 몰라도 저리 가시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어떻게 음식을 주냐고요? 나 더러워서 당신 앞에서 있기 싫소. 나 갈랍니다. 딸이고 무엇이고 갈랍니다. 그랬더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라면 그 사람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찾아와서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했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수가성 여인처럼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이 안 돼도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나 우리의 소망이신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그래서 말하기를, 그 가사를 보면 울어도 안 된대요. 울어도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었을 거예요. 힘써도 안 된대요. 힘써도 되냐? 안 되잖아요. 힘써봤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됐어요. 하나님 안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됐다고 여러분의 한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손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544장 3절에 보면 또 참아도 안 된대요. 참아도 안 된대요. 맞아요. 얼마 많이 참아보았어요. 많이들 참아봤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같이 찬양합시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 아멘.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함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울으세요.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 울어도 안 돼요. 참아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 참아도 안 돼요. 힘쓰세요. 힘써보세요. 계속 써보세요. 실패를 거듭해보세요. 여러분의 한계성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참아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울어본 것 용서해 주세요. 힘써 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한 지난날의 여러분의 신앙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십자가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쓰면 어려워요. 내가 힘쓰면 내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이 힘쓰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10개가 해결돼요. 내 영의 문제가 되고 해결되고 육의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힘쓰시면요,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평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실어보자 그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을 몰랐어요. 잘 알았어요. 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그래요 선생님, 내가 낫기를 원해요. 그래요 선생님, 나 좀 한번 고쳐주실래요? 아니 선생님, 내 생각대로 나를 업어다가 줄래요?
예,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을 앙망하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 그 말이요. 그것을 주님은 노리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 물이 동할 때 나를 업어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기어도 가봤습니다. 나는 굴러가보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오직 그 사람의 소망은 네가 낫고자 하신 주님만 지금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죠. 동정도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동정해 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잖아요. 예, 동정도요, 동정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동정을 해준다니까요. 도움도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니까요. 주님에게 손 벌리는 자 주님이 도와주시지요. 예,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려면 안 도와주시고 이러고 있어봐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예.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울면서 그냥 놓아버려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안쓰러워하면서 문제 해결해 줘요. 애기는 못하지만 엄마는 한 방에 해줘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방에 해줘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저 속에서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십시오. 그래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동정해 주셔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요.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꿈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은요, 그 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 또 그러다가 보면 그 꿈에 도움이 되는 길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맺어 주신다니까요.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디 갑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횡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툭 튀어나오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자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포 시대, 5포 세대, 9포, 7포 세대, 10포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주님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도울 자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과거의 첫사랑의 그 믿음 끌어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저 속에 있었던 믿음이 다시 끌어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이제는 싹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단을 섬기고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아무 소원도 품지도 않고 아무 기도도 해보지 못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38년 된 환자를 여러분 앞에 두고 보십시오. 굴러가 보려고 노력했고 기어가 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 손잡아 주기를 고대했고 그렇게 고대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단방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비춰보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수가성에 있는 여인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자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일찍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거울 삼아 볼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의 손길을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기도를 못했다고 한다면 38년 된 환자 앞에서 그의 노력하는 모습 배웁시다. 수가성 여인에게서 다 내려놓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 상해도 내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보고 배웁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배우고 38년 된 환자를 보고 배우고 수가성 여인을 보고 배웁시다. 그들 앞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 보십시다. 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오늘 또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예. 믿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부축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해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방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깨워주시는 주님, 주님이 오셨으니 그 주님을 여러분 모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4장. 예.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내 곁에 오셨군요.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이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전주 부탁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처럼 오시어. 4절 부릅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아멘.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단순한 명제입니다.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명제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여러분 곁에 오셨다가 돌아가 버리시고 말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어가든지 굴러가든지 옆 사람 손을 붙들고 가든지 도와달라고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영의 문제, 육의 문제 해결받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 재단에서도 감사, 자녀들을 통해서도 감사, 부모들을 통해서도 감사, 일터를 통해서도 감사, 영의 문제도 감사, 육의 문제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삐약삐약, 몰랐죠? 어디서든지 삐약삐약. 예, 기도하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노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